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날인데 이렇게 닭을 안 드셨는지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닭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건강하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그러시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받지 말아야 할 것, 엘리사가 돌려보낸 것을 욕심 때문에 나아만에게서 돈과 옷을 받고 그것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추고 또 그것을 묻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나병이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의 가장 최측근, 그러니까 엘리사와 늘 함께하며 엘리사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시로 목격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의 위대함 또한 게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잖아요. 그동안 봐왔잖아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 앞에서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하나 목격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거니까 10분의 1을 하든 절반을 하든 전체를 하든 자신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굳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또 어려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게하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간이라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모르는 척하고 하는 말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이 처음부터 잡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올 때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장막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가 없는 것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 부부가 아니 사실은 더 있지만 먹고 살려니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들 역시 진실을 말했다면 죽음을 원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눈이 멀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은 이 일로 인해서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앞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냥 나병 걸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누구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게하시는 이제 그의 삶에 나병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하시 역시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환이 나오는데 게하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은 게하시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딱히 게하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게하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게하시의 나병이 지금 징벌적인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이 그렇게 쉽게 금방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병이 걸린 상태로 게하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게하시가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혼이, 아니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인들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 앞에 나올 때는 언제요?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대략 한 6년,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게하시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져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게하시가 왕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왕 앞에 서 있는 게하시를 우리는 열왕기하 8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저주했습니다. 영원토록 너와 내 아들은 나병에 걸릴 것이다. 나병으로부터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년, 7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다시 깨끗해져서 왕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게하시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제부터 나눌 말씀은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왕이 앞에 설 때까지, 나병에 걸린 시점부터 다시 왕 앞에 설 때까지 한 6년,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왕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왕이 안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중간에 사라졌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죠. 7장에서는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엘리사가 이미 이전에 7년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7년 기근 끄트머리쯤에서 지금 시리아군에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아예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비둘기똥이 5세계 그렇게 팔리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시잖아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왕 앞에 불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예전처럼 풍년 때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위된 상황입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둘기똥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비둘기똥 보셨어요? 그게 5세겔이래요. 되게 비싼 겁니다. 5세겔이면. 보통 우리가 5세겔이면 한 20일, 성인이 20일 일했을 때의 값입니다. 비둘기똥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된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소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포위로 인해서 성 안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 나병 환자 4사람.
열왕기하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뭐래요? 야, 여기서 굶어 죽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지금 너무 열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둘기똥을 5세겔에 사 먹을 정도면 쓰레기통 안 뒤지겠어요? 아니, 거지들이나 뒤지는, 정말 나병 환자들이나 뒤져서 먹는 그 쓰레기통을 정상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나병 환자들에게는 돌아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으나, 아람의 군대에 가가지고 활 맞아 죽으나, 혹시라도 그들이 거기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거라도 먹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진짜 에스더의 고백,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절망한 상태에서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걷는 그 보폭 소리가 마치 군대의 행진 소리 같은, 말발굽 소리 같고 막 이렇게 마차를 끄는 것 같고 그런 소리로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는 듯해서, 야, 이스라엘 이제 얘네들이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했나 보다. 애국과 헷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상황도 지금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소리에 놀라서 지금 다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람 진영에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뭐만 없습니까? 사람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막 고기를 굽다 말았는지 막 숯불에서 막 고기는 막 타들어가고 있고, 막 무기도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막 옷들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사람만 없습니다. 그들이 두고 간 것들로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서 감춥니다. 이것저것 정말, 야, 이것도 챙기자. 돈도 챙기고 물건도 챙기고 좋은 거 다 챙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난 말을 한 사람이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리고 자신들이 숨겼던 것들, 자신들이 취했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뭐합니까? 배불리 먹은 후에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가 지금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던 물건들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막 알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시장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승전보를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처럼 취급되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백성들 앞에 칭송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당시 나병이라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나병으로 알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돌아갔음을, 아람 군대가 다 회군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더 일어날까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이미 나병 환자면은 끝입니다. 인생의 끝입니다. 나락입니다. 그럼 더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 그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자기에게 큰일로 다가왔던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나병 환자가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이 쓴 책 가운데 랍비 요하난의 글에 성문에서 사네립의 패배를 선포한 4문둥이는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들이었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네 명의 문둥병 환자가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4명의 문둥병자가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면, 그리고 게하시 자신이 과거에 받아서는 안 될 그 은과 옷을 받아 나병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해서 2번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린 것이라면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게하시가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8장에서 왕 앞에 서게 된 게하시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재밌는 게 1단계 시험이 있고 2단계 시험이 있고 3단계 시험이 있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끝이 없는 시험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단계 시험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일어나면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1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1단계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단계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2단계 시험 앞에서 또 넘어지면 1단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단계 시험 앞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돈 문제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2번째 관계 문제에서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문제에서 맨날 무너져요. 돈 문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들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하시는 처음 나아만 장군의 돈과 의복 앞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찾아온 시험 앞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인데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이 되어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턴, 즉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에 이주해 갔지만 뜻하지 않게 그녀에게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흉년, 즉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 무려 10년 동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런 인생의 흉년을 겪고 며느리인 룻이라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과 동시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10년, 고통 중에 있는 7년, 고통 중에 40년, 하나님은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10년, 그 땅에서 계속 있어서 봐요. 20년, 30년 있어 봐요. 해결되겠어요?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힘들었지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 약속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이렇게 막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건너래요. 아무것도 없이, 지지할 것도 없이. 근데 결단하고 건너잖아요. 아마 이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일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10년째예요, 20년째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려는 결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사인 주시는, 신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슨 신호? 유턴, 다시 돌아서 가라는 신호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아니, 심지어 상한 갈대조차도 지지대를 만들어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바람을 막아서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